그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예일 것 같아서 마스크 벗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우리 수원 새하늘 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새하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저는 엄청 반가운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정도가 다르실 겁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반가우실 것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덜 반가우실 것이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만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그 환영을 해주시고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또 오프라인으로 오신 참여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김현승 집사님 찬양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뵙고 마음에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계속 카메라로 찍는 분이 계셔요. 누군지 아시죠? 우리 김명식 장로님께서 열심히 찍으셨고, 우리 김소혜 집사님도 이렇게 찍으시는 걸 제가 뵀는데, 우리 김소혜 집사님 왜 찍으셨어요? 너무 감동에 대해서 계속 간직하면서 은혜 받으시려고. 우리 김용식 장로는 왜 찍으셨습니까? 아들이니까. 우리 김소희 집사는 아들도 아는데 찍으셨고요. 우리 김 장로님은 아들이셨기 때문에 찍으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김 장로님께서 아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은혜 경험하실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김 장로의 모습같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관심 갖고 찍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장로님 눈동자나 하나님 눈동자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왜 부르셨나요?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죠? 뭘 기대하시죠? 자, 주보를 보니까 주말 부흥회 후반기 영적 부흥을 위한 특별 집회가 정원식 목사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영적 부흥을 위한 특별 집회네요, 그렇죠? 영적 부흥 기대하세요? 지금 기대하세요? 저에게 그걸 지금 바라시나요? 영적 부흥을 위한 특별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 목사님 그 기대하셔요? 제가 우리 92년부터 96년까지 그 동서원교 목회했거든요. 5년 동안도 그 큰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지금 하루 만에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부흥을 기대하시는 것은 너무 큰 기대고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가지, 예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안식일 속에서 우리를 만나러 지금 오셨거든요. 우리도 시간 내서 왔지만 여러분이 바빠요? 하나님 바쁘세요? 누가 더 바쁘세요? 하나님께서 더 바쁘셔요. 그러나 그분께서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꼭 시간을 내셔서 안식일 속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부귀영화 많은 선물 주는 것 필요 없습니다.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르신들 봉경한다는 것이 전화도 중요하고 모든 용돈 드리는 거 좋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하셔요? 만남을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기대하고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다른 것보다도 영적 부흥, 물론 큰 기대가 그걸지 모르겠지만 주님 딱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가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은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먼저 본문의 말씀 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북방 남방 유다를 이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BC 605년 여호야김 때로 시작해서 BC 597년 여호야긴, 그다음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침공을 합니다. 이 배경은 2차 두 번째 침략을 받았던 그런 시기가 지난 후의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남방 유다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이러한 포로 생활 중에서 이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믿고 있다는 소식을 예레미야가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을 수 없어서 편지를 써서 바벨론으로 보낸 그러한 내용으로 이 배경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포로 잡혀 있는 당신의 그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순종 잘하면서 살기 원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된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거짓 종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염려한 나머지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에요. 특별히 1절 말씀 보시면 대상이 나오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2절에 보시면 그 시기가 나옵니다. 언제 보냈는가?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 떠난 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2차 침공 후에 시드기야 왕 때의 기록인 것을 보낸 편지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되어 열왕기 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이 성을 에워쌌더라.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16절에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2차 침공 후에 있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특별히 3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자,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남방 유다 백성들 향해서 그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사신을 통해서 보내게 돼요. 시드기야 왕 때요. 그 보내는 서신 역할을 도와준 자가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은 누군가 하면 사반의 아들 엘라사는 그 앞에 26장에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예레미야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사반의 아들입니다. 죽을 지경 되었는데 도와줌으로 그걸 살려줬던, 살리는 역할을 했던 역할을 이 사반의 아들이 했는데, 또 다른 아들 한 아들이 엘라사 또한 그의 아들로서 이 편지를 백성들의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던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한 인물이 그마랴라고 했지요. 그마랴, 그의 부친 힐기야는 아시는 대로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와 함께 종교 개혁을 추진했던 자인데,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또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예언서를 여호야김 왕 때에 불살이라고 할 때에 그걸 저지해야 하는 역할을 도와줬던 자가 또 이 힐기야요, 그의 아들 그마랴가 이 편지를 전달 역할을 해준 두 사람이 그를 도와줍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보낸 그 서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기별을 남방 유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첫째는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라. 바벨론에서 정착하여라.
두 번째는 거짓 예언을 믿지 말아라. 세 번째는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니 기다려라. 네 번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는 기별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염려한 나머지 이 네 가지 기별을 담아서 이 그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 그 엘마사에게 그 엘라사에게 전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그 나눌 말씀 제목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 믿고 따르고 다 해소된 가운데 다 믿고 순종하시나요? 의문이 계셔요, 안 계셔요? 있어요.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일을 행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일을 허락하시는가? 물론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 건 아니시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그걸 허락하시는가? 우리 며칠 전에 그 연합행정위원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회를 잠깐 갔는데 제 옆에 연합회장님이랑 같이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제 둘씩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기도해달라는 요청 따라 한 기도를 함께 드렸는데 그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표현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말을 잊지 못하시고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말을 잊지 못한 동안 가만히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것도 같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전쟁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신 건 아니지만 그걸 버리신 건 아니지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 그걸 어떤 마음으로 허락하셨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게 왜 하나님께 허락하신 걸까? 물론 마지막 징조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재림 준비하는 촉구하는 경고로 이해하지만 과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우리를? 왜 여러분과 저를 함께 만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입을 가리게 만들고 식사도 못하게 만들고 거리감 두게 만들고 거리두기를 왜 하게 만드시는가? 왜 예배를 깨뜨리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왜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를 다 아십니까? 믿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려봤지만 찾은 것도 있고 못 찾은 것도 있어요. 그저께 일인데 저녁에 딸내미가 저한테 와서 방에서 있을 때 와서 아빠 혹시 이 오빠 알아? 그래요. 누군데? 누구누구 하면서 이 오빠 이름을 대면서 아세요? 목사님 아들이라던데. 보니까 낯이 익은 친구라서 키 조금 작지 않니? 작대요. 그럼 그 친구 맞겠네. 그 오빠인데 그 오빠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데 자기가 아직 확인 안 해봐가지고 말은 들었지만 확실하진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저 글쎄 저 걱정이네. 누군지 모르지만 목사님 아들이라면 참 염려된다. 누굴까? 내일이면 알겠지 싶어서 그 다음날 저희 하필 출근했는데 제가 출근해서 여러 가지 소식서에 들은 이야기는 동종안 앞에 한 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아들이 28살 된 친구인데 운전하다가 졸음운전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레미콘 차랑 충돌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 아는 분입니다. 우리 동조안 앞에 이제 김동애 목사님 아시면 아시겠지만 분당 유스하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소식 들으면서 참 가슴 먹먹해졌어요. 그러면 또 같은 이야기 들은 것은 동정한 앞회장님 그 아들도 같은 날 사고가 났는데 그 내외 둘째 아들 내외가 급정거를 앞에서 섰기 때문에 잘 섰는데 거리 간격도 섰지만 뒤에서 유지가 안 되는 일로 인해가 뒤에서 부딪혀서 앞차까지 받았던 사고를 또 이야기하면 동정한 앞회장 통화를 제가 잠깐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사고가 나서 지금 내외가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동정한 앞회장 통화하면서 아이고 그 아들 내외는 그래도 괜찮지 다행이네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 김동현 목사님 생각을 하면 다행이라는 말도 표현하기가 쉽지 않겠네 하면서 이제 합회장으로서 좀 듣는다 버팀목 되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통화했던 것이 어제예요. 오늘 안식일에 그 김동현 목사님께는 어떤 안식일일까요? 김동현 설교를 하셔야 되고 기별 증거하셔야 될 목사님 지금 물론 아들 곁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거 허락하셨을까? 왜 붙잡지 않으셨을까? 그런 의문이 안 생기나요, 여러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답은 찾았어요. 제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 향하심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저도 동일하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 형님 한꺼번에 사고로 돌아간 사건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후에 그 답을 찾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랬구나 사실 깨달았고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의문이 생기고 의심할 바들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헛계획이 없어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양교 시간에 우리 차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찬미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어김없이 백절장을 이야기해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 찬미를 저는 제일 좋은 찬미가 어떤 물어보면 저는 참 107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찬미를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옆에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바로 나눴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죽음에 대한 고통에 대한 아픔에 대한 쓰라림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기지만 분명 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왜 있을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어떤 것일까? 그 답을 제가 쉽게 찾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의문도 의문이지만 제 개인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는 부분들은 저를 왜 이곳에 세우셨을까? 매일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곳에 왜 있을까? 오늘 이곳 하나님께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 이 서로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 저 합회장으로 왜 부르셨을까? 왜 세우셔? 순종하는 마음과 주님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 이를 감당하고 있지만 완전히 풀어준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하시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답은 이 말씀 속에 답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 보시면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셔야 돼요. 첫 번째 세 가지 이야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흐름 따라 휩쓸려가면 하나님의 고귀한 거룩한 뜻과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세 번째 변화를 경험해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교류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모임 목적도 영적 부흥이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맞아요. 영적 변화가 바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주님께 드림으로 영적 변화와 영적 부흥의 경험을 꼭 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동서원교회 그때 이곳에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경험 무엇인가 하면 그때 목회 경험도 길지 않아요. 사당동교회 3년 목회하고 이제 4년째 이제 동서원교회로 제가 발령받고 왔는데 92년에 왔는데 얼마 안 돼서 우리 그 유충남 장로님이라는 그 수석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사고입니다. 아시죠? 어떤 사고인지? 성봉이라는 곳에 버섯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버섯동을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버섯을 재배하심을 통해 그 생활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분도 이제 버섯을 한 분으로서 그 집을 썩혀야 돼요, 그렇죠? 집을 썩혀서 거기다 그 효모를 갖다 뭐 곰팡이를 심어서 버섯을 키우는 거죠. 그 집을 썩히는 일들이 그게 뭐 큰 일들이더라고요. 뭐 인력으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때때로 뭐 동력도 이용, 전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비가 좀 내리고 이렇게 구질구질한 날씨에 그분께서 그 전기를 통해 가지고 그걸 뭐 뒤집고 하신 일을 작업하시다가 전기 감전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희 이 온 곳이 30대 초반, 30대에 왔어요. 뭐 목회 경험 4년 차지 5년 차 그렇게 안 됐는데 수석장로님께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다 뭐 김장로님 다 아실 겁니다. 김명장은 다들 분들이 먹먹한 것이죠. 얼마나 큰 시험인지 하나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수석장로님을 왜 이렇게 하나 데려가십니까? 눈물 어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자, 우리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지 않고는 성경을 보지 않고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요구는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러한 무지한 백성들에게 오늘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바벨론에 있는 이미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뜻과 요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게 분명한데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원새하늘교회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포로로 잡혀가서 가 있는 남방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기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의 70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0년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도 낳고 하면서 대를 이어서 생활을 너희가 하여라. 정착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에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하고는 정반대 이야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바벨론의 권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토로 기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냐라고 하는 그 거짓 종은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는 귀환할 수 있어.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이런 예언에 포로민들은 바벨론에서 정착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전달합니다. 이미 25장에서도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뜻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포로민들은 바벨론에서 정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7절 말씀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정도로 그거 정착을 자꾸 재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의문은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 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하니 집을 짓고 정착하고 살아라. 이거 하고 2년 뒤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곧 기원할 거야. 여러분 어느 것을 믿고 싶으세요? 2년만 고생하면 바벨론 망하니 우리 기원해. 그 이야기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지내야 돼. 어떤 걸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 70년 포로 생활을 믿고 싶어요? 2년 뒤에 귀환을 믿고 싶어요? 당연하죠. 우리의 생각은 금방 고향 가는 걸 원하지, 누가 70년 대를 이어서 딸 자식 다 나오면서 또 손들 보면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라는 걸 누가 그걸 믿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은 하나님 말씀이고 2년 뒤 기환은 누구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우리는 마음은 믿고 싶은 것은 2년 후에 기환이에요. 믿고 싶지 않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그걸 우리가 왜 따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현실적 이해가 부족하고 많은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항상 주심을 우리가 강조와 기도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신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걸 주실까요? 내게 필요한 걸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걸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거의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사실은 정작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이야기하고 건강 이러면 건강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결과 속에 하나님께서는 전 엉뚱한 걸 주실 때가 있거든요. 허락할 때가. 그러면 우리는 캐치선마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주시면 여러분 믿고 사시는 게 신앙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런 은전 비유, 이런 양 비유, 이런 아들 비유, 그렇죠? 탕자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나눠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집을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은 최고인 줄 알았죠. 제일 좋은 줄 알았죠. 잃었다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 잃어버린 것은 누가 잃어버린 것이죠? 은전과 그 다음에 양과 그 다음에 아들을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이 잃어버린 거죠. 어린 양 목자가 잃어버린 것이고 은전은 또 돈 주인이 잃어버린 것이고 그 아들도 아버지가 잃어버린 거죠.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근데 잃어버린 바 된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잃어버린 것을 몰라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이에요. 찾을 책임도 아버지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안 찾으면 그냥 그대로 잃어버린 바 된 상태 그냥 있는 것이죠. 결코 잃어버린 바 된 존재들은 모릅니다. 내가 잃어버렸는지, 내가 뭐가 중요한지. 이 탕자는 아버지는 알았어요. 아들이 나가면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 돌아오면 좋지만 걱정한 나머지 그의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나가지 말아라 계속 말렸겠지요. 그러나 결국 뛰쳐나가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나가버린 것이에요. 후회하고 돌아온 아들, 아버지는 그래도 끌어안아주고 그를 갖다 잔치 버리고 그 환영하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 아세요. 잃어버린 받은 아들과 은전 양들은 내가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 책임도 없어요.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잃어버리셨다면 누가 찾으셔요? 하나님이 찾으셔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님께 다 찾고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재림을 통해 우리를 하늘로 이끌기 위해 모든 계획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만 믿으면 고민할 게 없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 의문을 자꾸 갖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잃어버린 분도 하나님이시요 찾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삶을 꼭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생각, 짧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복음전도 356쪽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대들의 시작. 그대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실체화되어야 한다. 진리의 산 증언을 굳게 붙들라.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실 것이다. 그대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실체화되어야 한다. 말씀과 실체가 동일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꼭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한 500년 살까요? 한 200~300년 더 살까요? 네? 한 몇 년 더 살기 원하십니까? 내일 주님 오시면 좋을까요? 아멘 소리가 작은 이유는 뭐죠? 우리의 염려들이 있죠. 아직 구원해야 될 가족도 있고 백성도 있고 누구 사랑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곳에 없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염려가 우리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말은 이제 내일 모레 이야기하지만 막상 당장 전 진짜요 하면 또 말을 바뀌어줘요. 그래 한 달 정도 시간을 두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으셔야 돼요. 신앙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 뭐 일주일 뒤에 저도 저 자신을 보니까 목회 처음 1턴 나왔을 때 그때 당 동수원교회 있을 때 목회할 때 그때하고 지금의 믿음을 비교하면 지금 합회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참 부끄러워요. 저 인턴 나왔을 때는 침례자 한 5명 주고도 5명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 목회자로서 침례 5명 주고 어떻게 내가 이 목회를 하는가 가슴쳤던 그런 과거가 기억해요. 여러 해가 지날수록 믿음이 점 성장하던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한 달 뒤면 1년 뒤면 10년 뒤면 아니면 50년 뒤면 더 크게 자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김범일 목사님 과연 과거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제가 우리 차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들으면 제가 동서원께 그 당시 있을 때 계셨던 분들 안 나오는 분들 이야기를 자꾸 여쭤봐요. 여러 명단을 부르라면 여러 번 제가 불러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인사발령 같은 거는 사실 간교에 잘 안 보냅니다. 이제 뭐 시작이 돼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지만 과연 뭐 동서원교회 한번 또 올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계셨던 분 좀 가서 좀 좀 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오지 않으실까? 그런 뭐 참 열박한 기대감 때문에 그 생각도 자꾸 해요. 그래서 차 목사님께 그분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안타까운 얘기 들으면 속상해. 참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요 시간의 중요성이 아니라 이 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들을 지금 다 내려놓으시고요 100% 완벽한 100%의 믿음을 주는 게 보이시고 꼭 승리하는 경우 오늘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별 속에 나타난 두 번째 편지 내용은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거짓 점쟁이 미혹되지 말고 거짓 예언함을 너희가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기별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거짓 세력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인간의 꿈이 아무리 잘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꿈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꿈을 의지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아니한 거짓된 자들인 것이죠. 왜 말씀이 있는가? 사람의 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짓의 세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진리의 말씀보다 거짓말이 더 믿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배도의 말씀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찰 텐데 거짓이 진리 같고 진리는 거짓처럼 느껴질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짓의 소리를 진리인 양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편한 시대가 되었지만 아까 유튜브 말씀하셨죠? 유튜브 좋은 것만 취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 신앙하기 참 힘든 세대가 지금 된 것이고요.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수많은 유튜브 얼마나 말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기별들이. 근데 그 필터링하고 그걸 걸릴 만한 그런 지식이라든가 우리 믿음이 약해요. 교회에서 최선 다해서 자제시키고 뭔가 이 통제를 하고 뭔가 좋은 것들이고 이걸 애써보지만 불가항력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만이 여러분과 저를 정결케 함을 믿으면서 늘 성령의 힘을 입기 위하여 이 기도하는 종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큰 행복입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진리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도록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70년에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남방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70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찬 후에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곧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것인데 장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킨 후에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어떤 고난일지라도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한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어려움들, 일들, 시험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노력하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성장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성장을 다 했고요. 문제는 고난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란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기도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기별 속에 나타난 그 편직을 나타난 내용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교회를 끌려서 오셨나요? 오늘 교회 안 빠지면 온라인으로 또 예배 참석 안 하면 찜찜하고 벌 받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오셨나요, 교회? 과연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과연 정말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정말 헌신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추억들이 있으시죠? 그런 과거들이. 지금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지금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일상하면서 내 지금 신앙 가운데 지금 최고 극치의 순간이다. 계셔요, 안 계셔요? 저밖에 없나요? 안 계셔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많이 우리가 아시는 말씀들이고 많이 읽은 말씀들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 이런 말씀이 많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아는 성경절도 있었지만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 성경절들이 나와요. 신명기가 가장 많고요. 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 그런 다 동일한 내용들인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 성품, 뜻 추가하면 또 힘. 근데 제가 가만히 눈여겨본 것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해요? 목숨을 다한. 구약에는 목숨이 없더라고요. 없고 신약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가 신약에서 나와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마가복음 12장 33절에는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구약에는 목숨 바칠 일이 없었나 봅니다. 신약 시대에는 뭐까지 바치셔야 돼? 신앙하려면 목숨까지 바쳐야 될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우리가 뭔가 정말 예수쟁이란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지만 좀 들으면 어때요? 그게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예수쟁이 듣기 싫어요? 전 듣고 싶어요. 예수쟁이, 예수밖에 몰라. 이게 좋아요,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예수밖에 몰라. 이게 나쁜 얘기야,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지만 삶의 행동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밖에 모르고 가정 돌보지 않고 교회밖에 모르고 회사는 사람 관계 좀 무시하고 교회밖에 모르고 이런 개념의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자 찬미가 있지만 그런 개념의 예수쟁이는 정말 칭찬이에요. 예수밖에 모르는 최고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목숨 바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신앙할 때가 있다면 바로 언제요? 지금이에요. 지금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흔들려서요, 그렇죠? 양극화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시간 지나면 내 믿음이 자라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이것이 아니에요. 뭔가 목숨, 구약 시대에 없었던 목숨 표현되었듯이 목숨을 다 바쳐서까지라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지킬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요. 맞습니까?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아멘 하지 마시고 더 크게 다시.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분명해요. 마음만이 아니라 성품만이 아니라 힘만 아니라 뜻만이 아니라 지혜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바쳐서 신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소원산업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죠? 인간 호흡이 3분 이상 멈추면 뇌가 상해버리고요. 10분 지나면 심장, 뇌가 썩기 시작을 해요.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이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둘째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요 이것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를 향한 수원 새하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각 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지하시면서 주님의 뜻 요구에 따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열심히 경외하시고 지금 도를 잘 순행하시고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마음과 뜻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고요. 목숨까지 다 바쳐 헌신하시는 종들,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님의 주신 계명을 잘 따르고 말 순종하는 종으로 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함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원 하늘교회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아픔과 고통 주는 것 절대 원치 않으셔요. 때에 따라 아픔이 왔다면 그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전폭적인 믿음과 100% 헌신을 통하여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로 하늘 유업을 얻는 종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